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귀한 은혜로 이 한 주를 또 성경 여행으로 잘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민수기도 거의 후반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죠. 이제는 광야 38년이 끝나고 이제 바란 광야에서 모압 평지로 이동해서 드디어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에 도착하고 나니까 모압 왕이 불안하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그 주변에 있는 아주 용한 무당, 박수, 예언자 이렇게 표현된 발람을 기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곳곳마다 막으시고 또 그런 일들을 일으키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그 이방인 왕과 이방인 예언자의 입에서 축복, 4번이나 축복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입에서 고백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거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40년이 지나서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새롭게 나타날 시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마지막에 또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모압 변방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 드디어 이들이 도착했는데, 그곳에 그 모압 여인과 이방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 다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예배 자체가 굉장히 성적인 쾌락이 있는 그러한 예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시므온 자손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음행을 저지르다가 또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음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남녀를 바로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이렇게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도 어제 우리 25장까지 함께 지켜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민수기 8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내일이면 다음 시간이면 9번째 시간으로 민수기도 끝이 납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은 26장에서 30장이고요. 출애굽 2세대의 등장, 다시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일정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모압 평지라는 게 여러분 꼭 모압 땅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동편, 남편 이런 쪽을 다 이야기하는 게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압 평지에서의 일정 2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보고 두 가지로 좀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개수되고, 그러니까 2차로 인구조사가 실시되고 또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는 어떤 세대 교체의 모습이 정말로 직격적으로 보이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 슬로보앗의 딸들의 또 믿음의 이야기들과 또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후계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렇게 세워진 이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예배, 제사 이런 규정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6장부터 한 장 한 장씩 차근차근 우리 장별로 주요 사건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은요 드디어 이제 40년이 지나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까지 다 죽었냐면, 모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를 모세 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3명을 제외하고는 이 출애굽에서 홍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모든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연병이 지나고 전염병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다시 한번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군사를 조사해라, 계수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 2세대의 2번째 인구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재밌는 게, 이런 인구조사가 첫 번째 인구조사와는 다르게 요 2번째 인구조사 때 2세대 출애굽 2세대의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한 그곳에 무슨 말들이 곳곳에 숨어 있냐면, 이 민족의 불순종의 역사, 즉
1세대의 어떤 죄악사 뭐 이런 것들이 곳곳에 숨겨져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구조사하면서도 너희가 왜 두 번째로 인구조사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번에 인구조사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됐는데 왜 그렇게 실패하고 이제 40년이 지나서야 다시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야 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그런 이유를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첫 번째 썼던 때와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는 이 인구, 이 전체 인구의 인원에 속하지 않고 따로 별도로 계수한,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12지파의 수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계수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표로 한번 같이 보실래요? 제가 좀 출애굽 1세대 인구조사와 출애굽 2세대 인구조사를 이렇게 표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참 이게 슬프면서도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등장하는데 지금 이 말씀 중에 민수기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 모세입니다. 120세로 굉장히 연로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이 광야 이 모압 평지에서 살아있는 한 200만 명 정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모세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두 사람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는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모세는 결국 못 들어갑니다. 이것도 좀 기억하십시오. 자, 출애굽 1세대 인구조사에서는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시내 광야에서 원래 맨 처음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40년이 지나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합니다. 시기는요, 원래 첫 번째 인구조사 했을 때는 출애굽하고 2년이 지나고 난 2월 1일에 했는데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인구조사는 그로부터 38년이 지나서 출애굽 40년 후에 연병이 있은 후에 전염병이 있은 후에 실시되었습니다. 목적은 둘 다 똑같아요.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정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전체 인구 조사가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 즉 군사 개수를 하는 거예요. 1세대 때 인구 조사는 모세와 아론과 12지파의 족장들이 했습니다만 2세대 인구 조사 때는 아론이 또 얼마 전에 죽었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후계자 엘르아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12족장들이 같이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최다 지파, 그러니까 인구가 최고로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여전히 40년, 38년 지나고 난 이후에도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제1지파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막 그런 지파예요. 남유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지파가 여전히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재밌는 건 인구수가 가장 적었던 지파가 바뀌었습니다. 38년이 지나니까. 원래 1세대 인구조사 때는 므낫세 지파가 가장 적은 인원수였어요. 그런데 2세대 인구조사를 하고 나니까 시므온 지파가 오히려 굉장히 많이 감소해서 결국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같이 살게 되는 이런 처지에 또 처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므온 지파가 줄어들었나 생각해 보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바알을 섬기던 일들을 또 주동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이기도 하고요. 또 처음부터 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던 아들이 레위와 시므온인데, 또 레위는 하나님의 편에 들고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레위 지파가 그런 일들을 처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지파가 되었지만, 시므온 지파는 비극적이게도 계속해서 그런 좀 악한 길에 섰던 것 같아요. 결국 38년이 지나고 나니까 가장 적은 지파가 되었다. 1개월 이상의 레위인의 수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1세대 인구 때 레위인은 22,000명이었는데 2세대 인구 조사 때는 한 1,000명 더 늘어서 23,000명 정도 이렇게 또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개는 출애굽 1세대 때 인구는 603,550명이
20세 이상의 남성의 수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니까요. 보통 여기에 곱하기 3이나 4 하는 것이 전체 인구를 따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랑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라는 것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요. 2세대 인구 조사는 조금 줄었습니다. 한 1800명 정도 줄었는데 60만 1730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해 주시면 좀 더 수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38년 동안 있었던 데가 어디였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 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그래도 38년 동안 인구수가 크게 줄지 않았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들이 꺽하면 불만하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면 14,000명, 24,000명 이렇게 막 죽어 나갔다고요. 전염병이 2번이나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크게 인구수가 줄지 않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전보다 더한 번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죽어나갔어도 또 그만큼 다시 번성하고 태어나고 또 자라나는 역사가 광야 38년 가운데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서는 그런 인구수가 다시 38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개수가 되고 군대가 다시 재정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뭐가 임박했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전쟁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장에서는요 이제 2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2세대들, 이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의 분위기는 1세대와는 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땅, 그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들은 확신과 기대가 존재했어요. 1세대들은 정탐하고 와서 뭐라 그랬냐요? 우리 못해, 우리 못 가, 우리가 그들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다음 세대, 이 2세대들은 물론 노예 생활도 경험하지 않았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대해 굉장히 진취적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땅들에 대한 분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재산과 그런 유산에 대한 분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 당시는 딸들에게 그렇게 재산이 증식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이 딸들에게 아버지나 이런 집안의 재산이 상속되는 법안이 통과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이 당시는 더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아들들이 없는 집이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딸 5만 낳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땅 이런 유산들이 이 딸들에게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문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거 우리가 딸들이라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의 족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거 너무 부당하다라고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딸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형제에게나 아버지의 형제에게나 사촌에게나 이런 어떤 대안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결국 이 딸들도 상속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여인들은요 이미 자기네들이 받을 기업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지분을 이미 이들은 받을 줄로 알고 이렇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도 우리는 받을 기업과 상속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런 기대가 없었다면 이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겠죠. 굉장히 믿음에 찬 여인들인 거예요.
예, 이 여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라고 하면 진짜 주신 줄로 알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슬로브앗의 5딸들은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 36장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었다. 이미 약속받은 땅을 받은 줄로 믿는 확신에 탄 믿음의 여인들이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을 바꾸기까지 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즉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1세대들과는 다른 2세대들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 새로운 땅에 내가 분배받을 우리의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27장 굉장히 또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취임하게 되는 장면이 27장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후계되었나, 이거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갈렙이라는 인물도 있잖아요. 그 사실 정탐에 돌아와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싸웠던 건 갈렙이 더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나, 이거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 이유는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긴 했는데요,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에서 정탐꾼이 된다는 건 이 인정받은 차세대 젊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에 스파이를 보내거나 어떤 나라의 그런 정탐꾼의 역할을 보낼 때 우리 비리비리한 사람들 보내지 않을 거예요. 훈련받은 정예 요원, 굉장히 똑똑하고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차세대 어떤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임무를 줘서 보냈을 거라고요. 이런 젊은이였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여호수아 또 갈렙은 이 정탐을 갔다 오고 나서도 인간적인 상황과 환경에 눈이 휘둘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는 그래서 정의 요원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대한 소상한 정보가 있는 자였고 가나안 땅을 직접 탐사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유일한 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였는데, 자,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모세가 직접 이 전투에 나아가지 않았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2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럼 누가 이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나가 싸웠냐면 이때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총사령관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전쟁의 승리가 경험이 있는 자는 전쟁의 승리를 이끌면서 지휘관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자는 여호수아가 유일했던 거예요. 5번째 이유는 이 모세의 수종을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 들었다. 지금으로 치자면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즉 지도자 모세를 옆에서 가장 가까이 보고 지도자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가장 곁에서 가까이 본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다. 이것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6번째 이유는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잖아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도 모세를 시종들기 위해서 그 산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모세는 더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여호수아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 모세를 수행하기 위해 혼자서 또 그 밤을 지새기도 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도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 가담하지 않게 되는 그런 보호를 받은 자였다라는 것들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정한 이유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에게는 영이 머무는 자다. 그가 영이 머무는 자다. 즉 그가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굉장히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자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의미로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이것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6장,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인구수도 조사하고 이들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이들은 어떤 성정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조사 끝났죠. 아마 진도 좀 다시 정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뭘 정비하시냐면 무기체계나 군사체계를 정비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 장면이 28, 29, 30장에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또 이렇게 반복하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세대가 40년이 거의 38년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교육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 일어난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그런 믿음과 신앙과 정결과 이런 교육을 다시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8장에서는요, 이 1년 이제 달력을 이제 짜주시는데, 이 1년의 절기에 따른 어떤 제사와 또 그 제사에 드릴 어떤 제물 규례에 방점을 찍고 있고요. 솔직히 엄밀히 더 이야기하자면 이 28장과 29장은 이들이 그 규례나 예배 때마다 드릴 제물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게 상번제입니다. 이 상번제가 뭐냐면 번제이긴 한데 항상 드리는 번제다라고 해서 상번제, 즉 매일 드리는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일 어떻게 드리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상번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그거에 지금 코로나 때 못하고 있지만 매일 코로나로 다른 형식으로 지금 이걸로 하고 있죠.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이런 걸 요즘 시대 상번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안식일 번제는요, 우리로 치자면 주일 예배와 똑같은 겁니다. 즉 안식일, 이 당시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그런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 온전히 예배, 제사 드리는 그런 것 안식일 번제, 지금 우리로 치자면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고요. 월삭일 번제가 있습니다. 이게 달의 초하루, 즉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그래서 달의 첫날 하나님께 그 달을 의탁하며 드리는 그런 월삭일 번제가 또 있고요. 그 이후에 또 등장하는 게 6월절 제사, 77절 제사, 또 29장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아주 중요한 절기들에 대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제사를 드리려고 예물을 드릴 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 양들이요, 하루에 2마리씩 뭐 양을 잡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의 이 가축이 필요해. 이 제사를 드린다고만 해도. 그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너희들이 그거를 드리고 나서도 생활할 만큼 내가 넉넉히 채우고 먹이고 책임지겠다. 그러니 너희는 여전히 나와 그 땅에서 재물, 뭐 나에게 드릴 헌금 이런 거, 재물, 뭐 짐승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나와 관계하는 데 집중해라 라고 하는 키포인트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 상번제, 매일, 안식일, 일주일, 월삭일, 달, 뭐 이런 시간의 개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 뭘 이야기하시면 이 시간의 주인도 나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절기, 이러한 예배들을 통해 뭘 하라는 거냐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인 나를 너희가 기억하고 가까이 관계해라.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런 나와 가까이 관계하자. 매일 만나자. 매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 제사를 통해 나와 함께 동행하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뭐 이렇게 드리는 게 많아, 뭐 이렇게 재물이 많아,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지, 이렇게 볼 게 아닌 거예요. 아유, 뭔 예배도 이렇게 많아,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그래서 예배할 때, 오늘 우리도 주일 뭐 이럴 때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장은요 서원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이제 이들에게 알려주는데, 서원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즉
너희는 나와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다라는 걸 이 서원의 규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 당시 사람들이 함부로 신에게 맹세하고 함부로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규정들도 얼마나 철저해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26장에서 30장까지 각 장별로 어떤 주요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핵심 구절을 읽고 주안점 살펴보고 통독으로 넘어갈게요. 자, 26장은요 1절에서 2절을 제가 요절로 한번 봤습니다. 함께 볼게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예, 드디어 출애굽 2세대의 2차 인구조사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 이후에 27장은요 두 군데입니다. 7절과 18절에서 20절인데 먼저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예, 믿음이 있는 이 새로운 땅에 대한 이미 확신에 차 있는 이 슬로보앗 딸들이 결국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18절에서 20절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승계받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예,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28장은요 9절에서 10절을 요절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이라. 예, 이제 매일 또 일주일 또 한 달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백성의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9장은요 39절에서 4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서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예, 그 외에 또 절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걸 통해 이 재물과 시간은 곧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온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신다라는 걸 또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 돼서 하나님을 가까이 두게 하는 관계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30장은요 1절에서 2절이 요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예, 마지막으로 서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안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고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순종이라는 건요 이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더욱 중요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만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거를 곧이곧대로 믿고 확신하는 것이 그 순종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1세대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고 확신하여서 그들의 일을 앞서 미래의 일들을 진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도 겉으로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정말로 못 믿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게 순종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 우리의 죄악된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강력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도 그걸 잊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로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이 곳곳에 뭘 기억하게 하시냐면 1세대들이 범죄했던 거, 불순종했던 역사들 이런 것들을 곳곳에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인구조사하면서 또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시는 거예요.
또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을 때도 하나님이 굳이 모세가 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굳이 거기서 이야기하신다고요. 그걸 다시 모세가 마음이 아프도록 찌르신다고요. 왜? 기억하라. 너희들이 불순종했던 거, 죄악이었던 거 기억하라. 또 하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자기가 약속해 주신 것들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끝내 지키시는 거예요. 즉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오늘 우리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축복과 위로가 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막 아픈 역사들을 하나님이 콕콕 기억해서 나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기억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런 하나님의 기억이 오늘 우리의 기억도 축복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죄를 경계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모든 재물과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시간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여태까지도 경험하셨을 줄로 알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기도하고 우리가 통독으로 가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새롭게 세워진 이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새롭게 군대를 개수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성별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고지고대로 믿고 순종하고 확신에 차 그 일들을 진행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선제적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것에만 박혀 있을 때가 많으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저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눈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귀한 약속과 축복을 성취하고 얻어내는 귀한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차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제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의 4분의 1 신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의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의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의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제 29장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의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제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